네,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신 주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항상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 달란트의 저자 박성현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큰 기대를 갖고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업은 거듭해서 실패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박성규 선교사님은 또 그 나라에서 수많은 인종차별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또 중단했던 학업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 대학 진학을 꿈을 꾸는데 이 가난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또 가난 때문에 대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학의 길을 또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원어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또 대학 생활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소망을 갖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가야겠다 꿈을 꾸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포했냐면 저는 1년 뒤에 이스라엘 유학을 갈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비행기표도 아는 분에게 좀 미리 좀 끊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행기 표값이 당시에 한 $1,900쯤 되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파라과이에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던 분들의 한 달 월급이 한 $50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자신이 말한 유학 길에 오르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 점점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발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돈이 없어요. 2주가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죽 공방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가죽 제품을 쭉 둘러봤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편에 쌓여있는 이 선교사님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잠시 동안 공방에서 이렇게 손질해서 쌓아놓았던 가죽 이 원단이라고 하죠. 가죽이 쭉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 손님이 사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거는 쓸 수 없는 가죽입니다. 뭐 배품이나 다름없어요. 다른 걸 가져가시죠. 근데 이 손님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움켜쥐고 손에는 봉투 한을 다 얹어주고는 그냥 불이 나게 이 가게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1,500달러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선교사님 불러서 그 봉투를 내밀면서 이 돈은 네가 일해서 번 돈이란다 하면서 어머니가 지어주시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400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날 주일에, 다음날 주일에 환송의 예배를 하면서 청년회에서 200달러를 후원했다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여성교회에서 500달러를 또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고도 남는 돈이 수중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학과 또 노숙자 선교와 다양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극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긋지긋한 가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혹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 환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결코 그 인도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해마다 그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참 이상해요. 군복을 입는 순간 이 그냥 완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순진한 신학생들인데 이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얼마나 이게 참 진상들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훈련장,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정말 진상 중에도 진짜 진상들이 있는데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제 친구도 해병대를 전역한 친구인데 아니 이게 뭐 군대에 다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각을 잡고 선배들이 지나가면 막 필승 하면서 막 경례를 깍듯이 막 붙이는 겁니다. 막 저희들이 그러죠. 야, 군대는 니네만 다녀왔냐. 근데 또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제가 꼴보기 싫던지 막 각을 잡고 막 이렇게 밥을 먹어요. 막 이렇게. 예비군들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또 부럽더라고요. 야, 지들은 해병대 소속이라고 저렇게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군대 소속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이 참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입국할 때. 외국인들은 쭉 서가지고 불안한 눈빛이 가득해요. 들어갈 때 걸리면 어떡하나. 그냥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국할 때는요, 그냥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거기 서서 외국인들이 저희들을 막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대한민국 나는 국민으로서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관문에서 천국 입국 심사를 받게 되겠죠.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천사가 검사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건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 그 입국 심사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건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떨리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일시적으로 나라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거의 아수르의 종속 국가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징계받고 있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패와 우상 숭배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악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사회가 부정, 부패 크게 만연한 겁니다. 또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다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희들 죄에서 돌아서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너를 콕 집어서 너를 불렀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우리는 감사와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없는 삶을 꿈꾸죠. 문제가 없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마음이 평안한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문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부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제가 있지만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완전히 그 문제를 자체를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행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행했냐? 그런 기록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아쉽게도. 동행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행하다는 부부의 삶이다. 부부의 관계다. 부부가 어떻습니까? 부부는 때로 싸우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한평생 그러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3살짜리 어린아이와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더 불편할까요? 아이가 불편할까요? 어른이 불편할까요? 당연히 어른이 불편합니다. 어른이 아이의 발걸음 보조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죠. 허리를 숙여 아이를 손잡아야 되죠. 넘어질까 부딪힐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힘드시다는 거예요. 나의 보조에 맞춰서 허리를 숙이시고 노심초사 넘어질까 쓰러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복복을 맞추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 인생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내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속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는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교묘한지 요즘은요, 우리들이 잘 깨닫지도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 와가지고는 우리의 천국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13일차 강사로 나왔던 장성호 감독님의 그 간증 이야기인데요. 그 장성호 감독님은 이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우상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우상의 재단에 가서 절을 하고 황금 성화제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영화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영화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자신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상 숭배의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다 얹어놓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정말 반성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는 차선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을 맹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을 게 못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좀 맹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번영과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부패와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또 59장 11,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발바닥만 찍고 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이 문제들이, 심각한 영적 타락이 그게 달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보다 애국, 다른 나라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큰 나라를 대신해서 속량물로 주고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실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은혜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코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